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우선입니까? 여러분, 어느 가정에 아빠와 딸이 이런 대화를 합니다. 아빠가 딸에게 야,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아빠가 네가 그렇게 갖고 싶은 컴퓨터 사줄게. 공부 열심히 하면 아빠가 원하는 네가 갖고 싶은 것 해줄게. 이때 딸이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컴퓨터 사주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할게. 이 두 개가 줄다리기처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맨날 뭐 해달라 그러면 공부부터 하라 그래. 근데 아마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셨던 분들은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뭐 이게 공부가 아니더라도 네가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으면 너에게 뭐 용돈을 주겠다. 근데 아이들은요, 용돈은 받고 싶은데 그 말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구해라. 그러니까 아니, 주시면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주겠다.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씨름하는, 줄다리기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공부를 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컴퓨터를 사주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아빠의 말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컴퓨터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딸의 요구대로 먼저 컴퓨터를 사주면 뭐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그 아이가 필요한 것을 해줬을 때 정말 아빠 엄마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 이런 말씀이요, 오늘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많은 성경 속에서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존재는 하나님과 뜻과는 어떤 상반된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는 네가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행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도 그렇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우리의 요구사항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저도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이걸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행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그 약속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또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앞서 예화로 말씀드렸지만 컴퓨터를 먼저 사줄 것을 요구한 딸에게 컴퓨터를 사줬더니 열심히 공부하기는 보다는 게임과
컴퓨터에 빠져서 오히려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도 있게 되지요. 처음 며칠은 감사한 마음에 공부를 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컴퓨터에 앉아있는 시간 때문에 공부의 시간을 빼앗기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정말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많은 기도들이 정말 그렇게 행했는지, 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이렇게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예화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뭐 다른 사람 마음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그래요. 제 마음이.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예화를 들으면서 실제적으로 그 일이 뭐 실제 일어났던 일인지 아니면 그냥 어떠한 교훈을 주기 위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예화를 통해서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그 이제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멀리 이제 바닷가 나와서 고기에 만선의 복을, 고기가 아주 가득 차갖고 이제 항구로 가면 막 들뜬 마음으로 야, 이 고기 팔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막 들뜬 마음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됐대요. 막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높아지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풍랑을 제발 걷어주십시오. 내가 이 걷어주시고 내가 만약에 항구로 간다면 내가 이 수입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기도가 했더니 금방 햇빛이 쨍하고 찌더래요. 그때 그 사람의 태도가 뭐였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게 아니고요, 햇빛을 쫙 뭔가 그것을 보면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아이고 요놈의 입이 방정이야. 1분만 참았으면 될걸. 아이고 요놈의 입이 방정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아까는 좀 오버했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11조만 하겠습니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금방 또 풍랑이 일어나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랬대요. 하나님 농담입니다. 농담.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진짜 경험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막 화장실이 가고 싶은데 화장실을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눈에 띈 것이 커피숍이었어요. 거기 가서 커피 한 잔 시키면 화장실을 갈 수 있겠지. 요즘 화장실은 다 비번이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화장실을 볼 일을 보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커피값이 아깝다. 커피 안 사 먹고 나가면 안 될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인도자로 부름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여호수아 개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에게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도 이러한 구조로 많이 되어 있는 게 특별히 신명기나 민수기서입니다. 신명기 말씀 6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또한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7편 3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먼저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좀 이런 구조가 얼마나 돼 있나 했더니 걷잡아서 100여 군데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먼저 주시면 참 좋으련만, 먼저 주시면 내가 그렇게 행하련만,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회복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면 좋으련만 왜 하나님은 먼저 주시지 않고 이렇게 주시겠다라고 할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먼저 주시면 나는 절대로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마 다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잊고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준다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해요. 너 이거 행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근데 그것이요, 절대 자녀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하면이 이것을 내가 주기 위한 조건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컴퓨터를 얻기 위해서, 단순히 좋은 옷을 얻기 위해서, 단순히 아빠에게 용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를 안 받아도요, 이렇게 살면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참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 위기가 이 목까지 찼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참 좋은데 왜 안 들어주실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아빠들은 컴퓨터도 사주고 옷도 잘 사주고 뭐 이것저것 다 해주는데 우리 아빠는 꼭 뭐 해달라 그러면 뭐를 먼저 하라고 이야기할까? 사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행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이 잔소리라고 말하는, 자녀들이 말하는
그 유형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해라. 그리고 조금 성년이 되면 일찍 들어와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뭐 다 내용들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일찍 들어오는 것이 선물을 받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일찍 들어온 것이 곧 나의 생명을 지키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너희들 기도해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어떤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조건이 아니라고. 이걸 조건으로 생각하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조건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멀어지는 거예요. 아,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이렇게 행한다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그 내용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어떤 조건을,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뭐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제 인생의 2007년도, 8년도는 참 최악의 시간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저 척산에 있는 기도원 가서 매일 2시부터 3시까지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주십시오. 제발 이것 좀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금방 주시지 않았어요. 야속한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 저로서는 감당이 아니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목회할게요.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그리고 부족하지만 성도님들의 기도로 목회를 하니까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런 것들을 언제 해결됐는지도 모르게끔, 그 일을 어떻게 해결됐는지도 모르게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만일에 2011년도에 목회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저는 장담할 수 있는 것이,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악화됐을 거예요. 뭐 영적인 거는 말할 수도 없고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에 그냥 맞게끔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시지만 몇몇 분들이 저보고 목사님 개척하라 그럴 때 내가 그랬어요. 못한다. 저 할 능력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2, 3년 후에나 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2, 3년 후에 했으면 과연 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그 2011년 8월 7일 날 했기에 지금 13년이라는 시간을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됐는지 모르지만 뭐 제 힘도 있었고 또 제 아내가 또 제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 또 성도님들의 기도가, 근데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도 또한 하나님과 그런 줄다리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 돈 문제,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목회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목회부터 해라. 그리하면 내가 해결해 줄게. 근데 그게 맞았어요. 만일에 제가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지금 제 모습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무너지고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급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며 이것이 은혜를 받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몇 가지 이렇게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7절에 모든 율법을 다 지켜라. 그리고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8절에 율법책을 늘 읽고 밤낮으로 공부하며 실천하여라.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에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지 못하면 행할 수 없지요. 믿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이때 그 저 높은 곳에 놋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 쳐다보라라는 거예요. 그 쳐다보는 것을 믿으면, 그 말을 믿으면 쳐다보게 되는 것이고, 쳐다보는 사람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어 그 독이 몸 안에서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믿지 못하니까,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은 결국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믿느냐,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요즘은 코로나 시대에 기도원을 많이 안 가보셨겠지만, 예전에 기도원에 가면 이런 문장이 기도원에는 거의 성구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우리는 막 찬양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그 찬양 부르고 기도원에 갔으면 할 수 있다 하시는 능력이. 그런데요, 이 말씀에 전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는 사람에게는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고, 그 행함은 성경의 약속과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있지요. 저도 급할 때는, 힘들 때는 다른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것만 달라고 기도했어요. 때를 썼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만일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던 그것이 나의 삶의 진정한 그 당시에 그 짧은 순간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고 해결될지 몰라도 나의 삶의 깊은 과정을 보면 그것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먼저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행하라는 것이 먼저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이 우선인지를 가르쳐주고 또한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어떤 것이 우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형통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우선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면 일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깨달아야 될 것은 우선적으로 하라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 걸 먼저 구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 우선이라는 말은 나의 삶의 본질, 믿음의 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태도가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시간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진정성 있는 내가 말씀, 주님, 사랑, 믿음 이것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너무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이 모든 것이 뭘까요? 그 앞에 구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늦지 않고 들어와라, 꼼꼼한 밤에 길 조심해라, 그 수도 없이 하는 말이 부모가 자녀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걸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라, 이렇게 행하라라는 것은 절대로 조건이나 우리를 힘들게 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먼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성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어버이날이나 생일날이나 어떤 날 선물을 받았다고 칩시다. 비싼 선물을 받으니까 좋던가요? 물론 좋지요. 그러나 그 속에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다면, 그것을 안다면 그 비싼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먼저 마음으로, 우리의 태도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십시다. 그래야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네가 그렇게 살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